오늘은 계시록에 나타난 심판에 대한 내용입니다. 계시록에 불로 심판하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불로 심판하신다고 하는 이 불로 하시는 심판에 대한 이 불의 의미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 불이 혹 원자 폭탄 같은 핵폭탄 같은 또 뭐 수소 폭탄을 위시한 이런 핵전쟁을 하는 그런 무기 같은 그런 뉘앙스의 의미로 이 불을 해석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불에 대해서 또 다른 상당히 얼핏 들으면 그 말이 틀리지 않습니다. 분명히 그 말에 의미가 있습니다. 이 심판은 이 불은 말씀이다. 그래서 심판의 말씀 또는 말씀의 심판인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그런 집단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한번 이 심판에 대한 불심판에 대한 것이 이게 허냐 실이냐 진짜냐 가짜냐 하는 것을 우리는 함께 말씀을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계시록 8장 5절 말씀에 보면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습니다. 그럴 때 이 8장 5절 말씀에 보면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그럽니다. 자, 이건 어떤 사건이냐면 일곱째 인을 떼실 때 그때 일곱 천사가 일곱 나팔을 받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고요한 막간의 시간이라 할 수 있는 그 시간에 이건 막간의 시간이 아닙니다. 그때에도 하나님의 심판은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진행되는 그 심판의 그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성도들의 기도를 천사가 받아서 하늘 제단에 있는 그 불을 담아서 땅으로 쏟아버립니다. 그럴 때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그럽니다. 자, 여기에 불심판입니다. 사도 요한이 육의 눈을 뜨고 본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영의 세계의 천상의 세계의 모습을 보면서 이 땅의 언어로 느낀 것을 표현할 때 그때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는 것을 봤다 그럽니다. 그러면 그 하늘의 꽃을 땅에 쏟을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났느냐? 뭐 거기에 우레, 음성, 번개 그리고 지진이 나더라. 지진 나게 만듭니다. 하늘 제단의 불을 땅에 쏟을 때 영의 세계의 불인데 그걸 땅에 쏟으니까 지진이 일어납니다. 물론 지진도 그게 그냥 어떤 이 지형의 강력한 그 움직임 이런 것만이겠습니까? 이런 어떤 지층의 충돌 뭐 과학적 그런 표현을 이야기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어쨌든 땅에 지진이 나게 하는 이런 현상도 불을 담아다 땅에 쏟을 때 결국 불심판입니다. 또 우리가 볼 수 있는 말씀은 9장 17절 말씀입니다. 9장 17절 말씀에 보면 이 같은 환상 가운데
이 같은 환상이라고 하는 것은 마병대의 수가 2만만이었다 하는 그 수와 더불어서 그게 환상으로 보여졌습니다. 그러면 환상 세계 속의 지금 내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마병대들이 어떤 자들이냐,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그럽니다. 그러면서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그럽니다. 자, 여기서도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심판하는 그런 내용이 나타납니다. 자, 그것이 심판인 이유는 거기에 사람들이 3분의 1이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니라 그럽니다. 자, 여기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 이러니까 유황 또 불, 연기 이런 거에서 사람들이 무엇을 도출해내느냐, 이것은 핵폭탄이다, 원자 핵탄이다, 수소폭탄이다, 그와 방불한 강력한 살상 무기다 이런 표현을 하고 싶은 그런 생각들도 나실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 세계에서 핵을 던졌다, 핵폭탄을 던졌다, 이것은 말이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말 그대로 불 나오게 하신 것입니다. 연기 나오게 하신 것입니다. 유황 나오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연기가 뭐 그렇게 사람 3분의 1을 죽이느냐, 그렇게 이야기하실지 모르지만 연기의 위력은 대단한 것입니다. 이산화탄소라고 하는, 어쨌든 이 연기가 어떤 연기냐도 중요한데 불과 유황과 연기라고 하는 이 연기, 그것도 아주 세 재앙입니다. 불의 재앙, 연기의 재앙, 유황의 재앙. 유황이라고 하는 그 냄새도 사람을 질식시킵니다. 또 이 연기라고 하는 것도 사람을 질식시키는 정도입니까? 화재 현장에서 사람들이 죽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1차적으로 연기에 의하여 질식사되어지고 또 불에 태워지는 그런 현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연기도 아주 그 위험한 그런 심판의 도구입니다. 불도 심판의 도구이고, 또 유황이라고 하는 것도 심판의 도구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더라. 불심판 맞습니다. 사람 3분의 1이 그 불에 의하여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장래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그 시대의 용어를 하나님이 모르셔서, 또 사람들이 뭐라고 이름 지을지 그거 몰라서 그냥 불이라고 했고 연기라고 했고 그냥 유황이라고 했겠습니까?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사람들에 대한 그 모든 용어, 언어, 단어,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지 않으면 사람들이 한마디 단어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이 불과 연기와 유황이라고 하는 이 재앙 심판, 이건 불심판 맞습니다. 불로 하는 심판입니다. 3분의 1이 죽임당하는 불의 심판인 것입니다. 불에 태워져서 죽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그 불에 대해서 볼 수 있는 말씀은 11장 5절에도 있습니다. 11장 5절에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 버릴 것이요 그럽니다.
여기에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감람나무, 죄송합니다. 두 감람나무, 그들을 두 증인이라고 표현도 했고요. 두 증인을 두 선지자로 이야기했습니다. 이 부분도 말씀을 언제 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어쨌든 이 두 증인이라고 하는 두 선지자가 특별한 소명을 받아서 이 땅에 와서 사역을 합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1260일 동안 예언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오게 하십니다. 자, 이건 정말 참 얼핏 들으면 꼭 공상소설에나 나옴직한 그런 표현입니다. 어떻게 두 증인이라고 하는 두 선지자의 입에서 불이 나올 수 있겠는가? 그래서 이거는 말이 안 된다. 사람 입에서 어떻게 불이 나올 수 있느냐? 이건 말이 안 된다. 뭐 사람 입에서만 불이 나옵니까? 말들의 입에서도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어쨌든 이런 표현 때문에 한 집단에서는 뭐 이 부분을 이게 어떻게 이 불이 사람 입에서 나올 수 있는 불이냐? 사람 입에서 어떻게 불이 나오느냐? 이거는 도저히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물론 마술사들 입에서 불 나오게 하는 거 하지요. 이런 사람들의 그런 불 나오는 것, 그거는 이제 속임수입니다마는 하나님은 이 두 증인의 입에서 불이 나오게 하실 때, 그 불로 사람을 죽이실 때, 그 불이 어떤 불이냐 하는 것이죠. 그 불을 이제 우리 기성교회에서는 그들의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역시 기성교회의 목회자나 신학자나 교수들이 하는 해석법을 공격합니다. 물론 어떤 것이 맞느냐 하는 것은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선택 문제일 것입니다. 어쨌든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그들이 말하는 그 불은 심판의 말씀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심판의 말씀, 심판하는 말, 이것을 불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 입에서 불이 나올 수 없는데 그 불은 다른 것이 아니고 심판의 말씀이다. 심판하는 말씀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들은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2장 48절 말씀에 보면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그럽니다. 내가 한 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평소에 하신 말씀, 그 말씀이 그를 대적하는 자들을 심판하실 것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할 때 여기서 그 불이 뭐냐? 그 불은 심판하는 말씀이다. 심판의 말씀이다. 심판의 말이다. 이렇게 주장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 23장 29절 말씀에 보면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하는 말씀도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을 통해서 말이 불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자, 얼핏 들으면 그 말이 맞는 것처럼 들립니다. 정말 깊은 말씀처럼 들리고 성경적인 해답처럼 들려집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 불에 대한 이 심판은 양면성이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불로 심판한다고 하는 그 불로 심판하는 거 정말 맞습니다. 하나님은 불로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또 한편 심판할 때 뭐로 심판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심판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판하신다.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거에 대한 뭐라고 합니까? 조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심판의 양면성이라 하는 표현을 제가 쓰게 됩니다. 그러면 심판의 양면성은 무엇입니까? 성경에 분명히 내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심판한다고 하는 것 분명히 성경에 있으니 이 말씀이 잘못됐다는 말이냐? 아닙니다. 잘못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표현 방식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냥 모든 심판이 다 이 말씀으로 하는 심판이다. 다른 심판은 말이 안 된다. 그래서 불은 무조건 말씀의 심판을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불의 심판을 표현해버리면 안 된다 하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의미에서 그러면 이 불로 심판한다고 하는 그 불이 말씀일 수 있느냐? 그건 이럴 때입니다. 말씀으로 판결하십니다. 옳고 그름, 죄냐 아니냐를 판결할 때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입으로 하신 말, 그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판결하십니다. 그렇게 판결할 때는 어떤 경우입니까? 말씀으로 판결을 하기 때문에 말씀의 심판이고요. 말씀에 의하여 또는 말씀대로 하는 심판이기 때문에 또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심판이기 때문에 이럴 때 우리는 그 말씀을 그 불을 말씀의 심판이다. 심판의 말씀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다시 정리하면 말씀에 의하여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말씀으로 하는 판결이기 때문에 그 심판을 말씀의 심판이라. 그래서 불은 심판하는 말씀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이 마지막 종말의 진노의 날에 이루어지는 그 모든 심판이 다 말씀 심판이다. 이렇게 단정해버리면 안 됩니다. 자, 판결은 말씀으로 하기 때문에 판결의 말씀입니다. 말씀의 심판입니다. 하지만 판결되어진 것에 대한 정죄, 그건 무엇으로 합니까? 불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판결하기 때문에 심판의 말씀이고 또 그 판결된 그 정죄를 불로 하기 때문에 불로 심판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 한번 누가복음 17장. 누가복음 17장 29절입니다.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그럽니다. 롯이 소돔에서 나올 때 그 소돔과 고모라 지역을 말씀하신 대로 불과 유황으로 비오듯 하게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습니다. 자, 이때의 불과 유황도 심판의 말씀입니까? 그게 이해됩니까? 비같이 불과 유황이 쏟아져서 소돔 땅이 멸망합니다. 그런데 심판의 말씀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이게
말입니까? 뭡니까? 이거는 아닌 것입니다. 자, 그러면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럽니다. 혹시 이 계시록에 나타난 그 심판의 양상으로 이루어지는 불 또는 유황, 연기 이런 표현을 할 때 이것을 혹여 핵폭탄, 강력한 원자핵 같은 살상 무기 이런 것으로 표현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그들에게 한 말씀 여쭙고 싶습니다. 정말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했다고 했는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한 거 혹시 인정하십니까? 혹시 믿으십니까? 아니면 그것조차도 믿지 아니하십니까? 이것도 어떤 그 시대의 강력한 그 어떤 살상 어떤 무기가 이렇게 불과 유황으로 표현되어진 것일까요? 정말로 불과 유황이었습니다. 그게 비처럼 내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멸망받았습니다. 종말의 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노의 심판의 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7장 30절입니다.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인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 인자의 날에도 심판은 불과 유황으로 임하는 것입니다. 그때에도 무슨 심판의 말씀으로 비같이 임합니까? 아닙니다. 그리고 그때에도 인자의 날에도 소돔의 하늘에서 유황과 불이 비같이 쏟아져서 말씀을 불신하던 자들을 멸망시켰던 것처럼 인자의 날에도 이러하리라. 이게 답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나오는 계시록에 나오는 이 불로 하는 심판 이것은 말씀 그대로 불입니다. 인자의 날에도 이러하리라.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